124편 898페이지 시편 124편 오늘 첫날이니까 1절부터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4편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저도 갑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을 읽어주십시오.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마 시편 124편은 성전에 들어가서 도착한 이스라엘 성도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성전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참으로 자주 불러야 될, 늘 불러야 될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경쟁이 심하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에서 오늘 본문 3절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내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강도들이 뺐을 때 반만 뺐지 않습니다. 몽땅 다 뺐는데 어떤 때에는 산채로 그냥 들이삼키는 그런 세상. 물이 폭풍우가 인생의 파도가 넘쳐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삼킨다.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정신이 빠져서 얼떨떨한 그런 상황이지요. 6절이 아주 참 의미가 있습니다. 6절은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짐승에게 잡혀가면은 사자가 호랑이가 우리를 씹어 먹는다는 말도 되지만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경쟁자가 우리를 향해서 험담을 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비난하고 없는 사실도 만들어서 중상모략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셨다. 그 인간들이 우리를 막 씹을 때가 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7절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런 재주가 없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서 도움을 받느냐?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참 이런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이런 하나님을 내 배후의 백으로, 내 보호자로, 내 등 뒤에 있는 안식처로, 피난처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진짜 같은 말인데, 그런 말 뭐죠? 운칠기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철이 들어서 알아들었는데요. 이 세상에 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운이 70%고 내 가진 기술은 30%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실력은 백지장 차이라고 그러더라.
그런데 뭐 우리 입학 시험 치는 날 그러잖아요. 아, 갑자기 배탈이 나가고, 뭐 어떤 애들은 그날 아침에 맹장이 터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입학 시험 마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의 입학 제도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수능고사, 국가고시 그거 한번 잘못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뭐 12년 공부한 게 말짱 헛거다.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제일 실감나게 하는 이야기가 유명 배우나 탤런트들이 정말 기량은 비슷비슷하대요. 연기는. 그런데 운이 좋아가지고 히트치는 드라마, 영화의 주연이 됐어요. 요즘은 뭐 드라마 하나 마치고 나면은 집이 한 채씩 생긴다 그러잖아요. 한 번 나오면은 뭐 1억, 2억도 준다고. 그러는데 뭐 어떤 경우에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주연 배우가 누구로 캐스팅 됐는데 그 사람이 뭐 일이 있었어. 뭐 하여튼 뭐가 안 좋았어. 나 이거 안 해. 이랬는데 그 다음 베타로 들어온 사람이 대박을 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운칠, 기, 삼을 누구나가 믿고 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몇 명 있는데 잘은 모르는데 많은 정치가들이 부모님 묘자리부터 옮깁니다. 묘자리가 나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점쟁이한테 찾아가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점쟁이한테 제일 많이 찾아가요. 원래 이번에 내가 당선될 건가 안 될 건가. 그 요행수지요. 그런 것이 우리 국민들을 좀 먹고 썩게 만든다. 요행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그럽니다. 농부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밥 메고 사과 농사 짓는 분들은 그 사과를 짓기 위해 농사 짓기 위해서 약을 10번도 더 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약해지고 그러는데 그 사과를 흉년 들게 하는 그는 누가 하시는가? 햇빛이 나야 되고 비가 적당히 와야 되고 바람이 불어서 곰팡이 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벼농사도 그렇지요. 농사가 아무리 잘 짓고 좋은 묘를 갖다 심어도 그해 기온이 떨어지고 가을 추수하기 전에 태풍이 몰아오면 1년 농사가 헛짓는 거지요. 그래서 농부들은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 짓는 거 말짱 헛거된다. 그걸 우리 농부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국이 농경사회가 됐을 때에는 속고 속이는 일이 지금보다는 훨씬 적었다는 거죠. 정직하게 일하면은 풍년이 들고 그걸 또 이웃과 나누고 또 우리 한국에는 품앗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협업하는 분위기도 됐는데 이제 한탕치기가 생기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정말 뭐 줄 잘 서가지고 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놔둘면부터 세상 인심이 험해졌는데요. 에디슨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건 좀 우리가 잘못 들으면 오해하는데 그 1%의 영감조차도 99%의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내 노력하는 것이 전부라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처음에 과학자들 다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틈새 1%에는 영감으로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노력으로 안 되는. 에디슨이 뭐 전구 필라멘트를 뭐 1300번 실험했다고 그러셨어요.
1300번 했는데 그게 실패가 아니고 1300까지로는 안 되더라. 그래서 마지막 1%의 영감은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우리가 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하면은 뭐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처음부터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났을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내가 내 팔을, 내 손을, 내 발을 내 마음대로 움직였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은 몸이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 아이가 뭐 좀 성공을 했는데, 성공했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애가 뭐 머리가 좋다고.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다 된 밥에 뭐 콧 빠진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마지막에도 틀려서 10년 공부가 헛수고 되는 경우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으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오늘 성경 두 곳만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시편 144편 좀 한번 찾아서 우리가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편 144편은 다윗이 145편이 마지막 찬송이고 144편이 이 끝에서 두 번째로 다윗이 쓴 마지막 시편인데, 이게 전쟁하러 나갈 때에 불렀던 노래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유명한 장군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다 판도를 넓혀놓은 사람이 다윗인데, 솔로몬 그거 물려받아가지고 다스렸다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다윗이 144편 전쟁하러 나갈 때에 불렀던 노래인데,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이 유명한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쳐부쉈어요. 나이 10대 때예요. 그때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손가락을 가르쳐 주시고 내 손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싸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근데 우리는 다윗의 용맹을 강조하는데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끌리시니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사랑이시오, 요새이시오, 산성이시오, 건지시는 이시오, 방패이시오, 피하여 피난처이시고 쭉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면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산성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방패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피난처가 돼서 내가 도망칠 때에 안식처가 되어야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들판에서, 골짜기에서, 물가에서, 집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무기 한두 가지 가지고 안 된다. 다윗이 지금 그걸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평생에 다윗이 용맹해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겼나냐?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도 위험했습니다. 다윗도 도망칠 때가 있었어요. 다윗도 힘이 빠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사건건,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나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게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이야기하실 때 꼭 그대로 요 구절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에는
단어가 조금 번역하는 단어가 다른데 똑같아요. 히브리말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알아주신다.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해 주신다. 이 구절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골 떠내기, 양치기 소년, 전쟁에 처음 나와봤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처음 구경하러 왔어요. 아버지 심부름 맞는 어린, 그래서 군대도 안 불러갔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그 다윗이 형님들도 벌벌 떨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누구도 감히 골리앗을 싸울 용기가 없어서 도망치고 있을 때에 다윗이 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나갔다. 근데 여기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5개 집었어요. 한 개만 집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가 빗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빗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용이 주도하고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는 겸손해요. 백발백중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성경 읽다가 사사기서 20장을 읽었는데요. 거기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기 동네 지나가는 레위인을 잡아다가 그냥 그 첩을 완전히 죽여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이런 악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분이 있어가지고 저놈들 다 잡아야 된다, 저기 죽여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용사들을 40만 명을 모았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그 기브온 동네에는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그게 단순히 불량배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입니다. 근데 사사기서에 보면은 그 용사들이 700명이 있는데 700명이 물매를 가지고 던지면은 우리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고 했어요. 털 하나도 그거 직역했는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정확하게 백발백중이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성계가 조선의 건국왕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화살을 쏘면은요 정확하게 뚫렸고 두 번째 화살을 쏘면은 그 첫 번째 받는 화살의 꼬리를 맞췄다고. 뭐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일 수 있습니다. 명사수였다. 그 말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서도 700명의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백발백중이라고. 근데 제가 마침 성경 주석을 좀 찾다 보니까 어떤 주석가가 그때의 이스라엘 용사들이 물매에다가 돌을 매달아 가지고 던지면은 그게 시속 140km에서 160km, 요즘 말로 하면은 100마일, 100마일을 정확하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믿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여기 LA 다저스 야구팀의 커쇼, 아주 그 믿음 좋은 선수인데 그 사람이 전성기 때 80마일, 90마일밖에 못 던졌답니다. 우리나라 한국 선수로서 여기 처음에 왔던 그 박찬호가 전성기 때 90마일 조금 넘어가는 100마일까지는 못 들어갔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이게 팔이 상하잖아요. 그랬는데 하여튼 물맷돌로 던졌는데 그 수준으로 날아간 160km로 날아가는 그것이 머리털 하나도 안 놓쳤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론은 뭐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니까 그 700명의 베냐민 지파의 물맷돌 용사들이 다 죽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갔다는 겁니다. 다윗도 맹렬하게 연습했지만 그래서 돌 하나도 틀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겠느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내가
시골에서 양만 치는 주제에 평범한 2세의 8번째 아들인데 아버지도 내가 믿었지 않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날 안 불렀는데 너는 양이나 돌봐라, 이 수준이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골리앗을 이겼어. 내가 골리앗을 이겼어. 이 감격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5절 말씀 보면은 4절,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그 사람은 헛것 같고 그게 히브리 말로는 아담은 아벨 같고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번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아담은, 사람은 아담이란 말이죠. 헛것 같고 그 말은 하나님이 아벨이에요. 가인은 얻었다는 뜻이 있는데 아벨은 헛것이에요. 그 숨이에요. 사람이 살았고 죽는 게 뭐냐요? 숨만 쉬면 죽는 거죠. 호흡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여기서 헛것이라는 말이 입김, 호흡 그 말이거든요. 숨만 쉬면 죽는 거죠.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림자가 길 때도 있지만 햇빛이 정중앙에 와 있으면 그림자가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이 허무하게 됩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하늘을 기울이셔서 하나님이 그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하늘조차도 낮아졌는데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6절에 번개를 번쩍이사, 구약 성경에서 번개는 다 화살입니다. 번개 치는 것이나 화살이 날아가는 것 똑같은데, 번개 맞아 죽는 사람들 하나님이 화살을 쏘셨다 그 말이지요.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6절 후반부에 그 말이죠.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소서. 8절도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속고 속이면서 사기꾼이 난동하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124편에 보면은 3절, 그때에 그들의 노염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바다에 있는 용이, 그 말이지요. 용이라는 말은 없지만 3절과 4절은 그거는 바다의 괴물이에요. 용이에요. 리워야단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의 풍랑이 한번 칠 때마다 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혼이 나.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지금 저기 동부로 가셨지만 여기 복음방송 사장님 하시던 임종희 목사님이, 그분이요 해군사관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해군 장교로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 근데 저하고 한번 저기 바닷가에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바다의 풍랑, 그 뭐 별로 풍랑이 높지도 않았는데 그 바다를 보면서 바다가 너무 고약해, 너무 고약해. 그 말은 뭐예요? 월남전 가가지고요 죽을 고비 몇 번이나 넘기면서 해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바다에서 함장하시면서 평생을 보내신 분이 바다를 보면서요, 바다는 고약해, 언제 저 바다가 물결이 쳐가지고 젊은 군인들을 잡아먹을지 모르는 그런 그 긴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인상 깊게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물이 우리를 휩쓸고 우리의 영혼을 삼켰어.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이런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죠.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성경 앞으로 가서요 욥기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7장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자주 설교 안 하는 구절이라서 제가 한번 찾고 싶었습니다. 욥기 7장 767쪽입니다.
진짜. 예. 욥기 7장 12절. 7장 12절 보시면은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바다 괴물 그 용이지요. 바다에 용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신다니. 13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휴심을 풀리라 할 때에 너무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시고 재앙이 오고 아내가 도망가고 자녀가 10명이 다 죽고 재산도 다 날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몸에는 피부병이 왔고 정말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잠이라도 자면은 이 고민을 잊어버리는데 잠잘 동안에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들게 하시네. 그렇게 힘들게 잠이라도 자려고 그러는데 잠에 나쁜 꿈을 꾸는 거예요. 흉몽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잠도 못 자게 이렇게 꿈자리조차도 나를 고난으로 내모십니까? 15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노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차라리 하나님 죽는 게 낫습니다. 죽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하면서 17절 16절 지나가서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고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지금 우리가 17절 보셨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방금 우리가 묵상했던 144편 3절 사람이 무엇이 가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생이 무엇이 가운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권고하시나이까. 우리 새로 번역하는 성경에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마음 써주십니까? 마음 써주신다는 거예요. 아픈 손가락처럼 측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그러려면 좀 제대로 복을 주시든지 이게 뭡니까? 그런 그 원망을 가지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19절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그 말은 더 직역을 하면은 침도 함부로 못 뱉게 하십니까 하나님? 침 잠깐 삼키는데 그거 뭐 1분이 걸립니까? 1초가 걸립니까? 그냥 우리 침 삼키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왜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가 시편 121편에서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랬을 때에 3절에 가면은 하는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24시간 나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엄마가 잠자는 동안에는 아기를 모르잖아요. 졸고 있는 동안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반대로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욥을 결과를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나 더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도 자랑할 만한 욥이 되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인쳐주시는 그 자녀를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아니하신다. 24시간 정말 하나님은 한눈 팔지 않으신다. 한 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왜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살아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우셨다, 그 말이. 우리 한국의 김종삼이라고 하는 어부가 지어낸 시 중에 이런 시 있습니다.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멀리 노를 저 나가서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 되어서 춤을 그리려워.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이 어부가 하고 싶은 말은 험한 풍랑 만나서 배가 뒤집히고 사람이 죽고 배가 깨지고 살 소망이 없었을 때에도 자기가 살아남았다. 그래서 내가 그 풍랑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도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살아온 기적이, 내가 경험했는 은혜가 앞으로의 고난과 환난과 통곡과 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인물로 나를 붙드시고 만드신다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오늘 시편 124편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에 의하면은 내가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통곡과 어떤 눈물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뭐 어떤 데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키는 누가 잡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왜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잡고 놓지 않으셨는데 왜 원망하고 주저앉고 그러냐고요. Why me? 그러죠. 아니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고백했습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민생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순간순간 정말 24시간 붙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24시간 나는 졸고 나는 잠자고 나는 쉬고 나는 한눈 팔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뼛속 깊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러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한 번만 아니라 100번만 아니라 평생 불러야 될 노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산성이 되지 아니하셨던 우리가 살아날 수 없었던 것 주님이 아시고, 주님,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넘넘하게 앞으로 찬송하며 나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